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말씀은 롯의 철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을 어디서 들었냐면 한 20년쯤 전에 읽었던 철로역정입니다. 철로역정에서 이제 나왔던 문구인데요. 그때는 이 문구가 뭔지를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는데 귀에 쏙 박힌 상태로 2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그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오늘 말씀의 원래 제목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면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면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말씀과 주제와 내용이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더 정리를 해 가보니까 오늘 말씀은 롯의 철을 기억하라로 해야겠다. 완전 내용이 좀 달라지거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거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쓰임받는가, 어떻게 하면 전도자가 되는가, 이런 주제였는데, 이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거는 종말론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 설교 카테고리에서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생활 카테고리에 있었는데, 이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카테고리는 종말 카테고리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사명자가 되는 것과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말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들으시면 좀 더 재미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설교 본문은 창세기 18장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읽을 텐데요. 제가 읽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8장 16절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성육신을 하셔가지고 천사들과 같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야기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의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하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니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은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성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매우 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정이 많으면 오죽하면 아브라함이 중보자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딜을 하고 있죠. 잘 보면은 지금 아브라함은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딜을 하는데 지금 어디까지 내용이 나오냐면은 의인 10명이라도 소돔 고모라를 찾는다면 내가 그 성을
용서하겠다까지 끌어내렸습니다. 50명에서 10명까지 내려온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심판을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은 본문은 창세기 19장 12절부터 시작되는데 19장 12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은 아까 여호와랑 아브라함이랑 대화할 때에 떠났던 천사들입니다. 떠났던 사람들인데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가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그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은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작은 성읍이다 라는 뜻이죠. 롯이 들어갈 때에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수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온기 가마에 연기같이 씻었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기까지 스토리인데요. 다 아시는 내용이겠죠? 다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딜을 했어요. 그래서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남겨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은 뭐냐? 저 큰 소돔 고모라 성에 최소한 의인 10명은 있겠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0명까지 내가 내려놨으니까 됐다.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저 자기들 성읍을 구원할 것이다. 왜냐하면 의인은 10명은 있지 않을까? 자, 근데 이것은요, 아브라함의 착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심판 때의 의인의 수가 얼마나 적냐면,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만일 내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 예루살렘을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을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미쳐 돌아가면 의인이 한 명도 없게 됩니다. 세상이 미쳐버리면. 하나님의 성읍,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의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과장법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서,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인이 없음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읍이 당하게 될 심판은 지도에서 지어지고 다 죽고 잡혀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엄중한 심판을 내세우는 그 기준은 결코 과장하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읍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었던 겁니다. 놀랍죠? 제가 이틀 전에 저는 알던 동영상입니다만 이틀 전에 그 수소폭탄이 어떻게 터지는지 여러분 혹시 그 모습 아세요? 제가 그거를 검색을 해서 다시 한번 밤중에 불을 끄고 봤는데 밤중에 이 모습을 불을 끄고 보니까 참 뭐랄까요? 마음이 너무 참 엄청나게 씁쓸하고 안타깝더라고요. 어쩌자고 이런 걸 개발했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어떠세요, 감정이? 지금 이 영상을 좀 자세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폭발이 있고 나서 수초 뒤에 충격파가 날아옵니다. 그 얘기는 이 카메라가 엄청나게 멀리서 이 폭발을 찍었다는 겁니다. 폭발하고 나서 수초 뒤에 충격파가 쫙 날아오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인간들이 갖고 있는 핵미사일을 도구로 쓰실까요? 안 쓰실까요? 이거에 비하면 소돔에 떨어진 불과 유황은 왠지 장난감 보는 것 같았을 것 같아요. 이런 미사일들을 인류는 수천 개는 갖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쑥이라 이름하는 별이 떨어지고 세상의 3분의 1이 죽고 그런 심판들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간신히 유지가 되고 있는 건지 인간들은 다 미쳤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 폭탄을 개발한 과학자들이요, 자기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가 하고 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실전에서 2번 사용되었죠. 핵분열 미사일이긴 하지만 하여튼 이러한 비슷한 장면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서 벌어졌습니다. 단 한 명도 그 성에 남아있던 자는 살아남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이 비처럼 내려서 전부 다 멸망시키는 장면이 창세기 19장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분명 창세기 기자 모세도 아마 이 부분을 조금 강조하고 싶었을 거예요. 롯이 이 성을 탈출해야만 한다고 얘기했을 때 누가 그 말을 농담처럼 여겼습니까? 사위들입니다. 사위들. 사위가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을요, 잘해야 돼요. 만약에 사위가 될 사람들이라고 했지만 만약에 사위였어 봐요. 그럼 한순간에 이 롯의 2딸은 과부가 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같이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심판이 일어날 때 피할 사람과 피하지 못할 사람은 분명히 한 집안에서도 갈라집니다. 롯과 롯의 처와 롯의 2딸들은 그 말씀을 듣고는 도망을 갔어요. 근데 사실 잘 보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도망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이들을 이끌어냈어요? 천사들이 이끌어냈어요. 19장 15절을 보니까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롯이 지체하니까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2딸의 손을 잡아서 끌어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긴 거는 지금 롯과 처와 2딸들입니다. 만약에 천사들이 이들을 이끌어내지 않았으면은 지체됨 가운데서 롯과 2딸과 처도 죽었을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하여 그들의 손이라도 잡아서 멸망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에서 끌어냈습니다. 아무래도 아브라함이 원했던 살아야만 하는 의인은 롯의 가족이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위들은 다 죽고 롯과 2딸만 도망갔던 것이죠. 근데 이제 또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롯의 두 딸의 행동입니다. 뒤에를 보면은 롯의 두 딸이 술을 자기 아버지에게 먹인 뒤에 아버지와 간통을 하여 두 민족을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인 모압과 암몬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 두 딸들도 역시 생각이 성숙하지 못했는데, 왜냐면은 자기의 나이에 남자들이 없다 하더라도 아브라함 가족에게 찾아가면은 어떻게든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두 딸은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지도 아니하고 자기 아버지 롯과 상의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끼리 어리석게 결정하고 행동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두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민족이 나옵니다. 그 말은 이 두 딸의 행동이 결코 성숙하거나 현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장면이죠. 바로 롯의 처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롯과 롯의 가족들에게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누가 돌아보았죠? 도망가는 와중에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고 말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니 심판을 다시 당하겠다고 소돔과 고모라로 돌아간 것도 아닌데 뒤돌아본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라고 롯의 처는 죽어야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야, 저 유황불이 내리는데, 저는 약간 이과 쪽 좋아하니까요. 저 유황불이 몇 개나 내리고 어떤 속도로 떨어지고 얼마나 파괴력 있고 신기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했을 것 같은데, 저도 돌아봤을 거란 얘기죠. 하여튼 롯의 처는 돌아봤어요. 그래서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뒤에서 어마어마한 소리가 나고 있는데 그 돌아보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잘못됐다고 롯의 처가 죽어야만 했을까요? 롯의 처만 살아있었더라도 롯과 롯의 처가 그나마 서로 상의해서 자기 두 딸의 새로운 살 길을 인도해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롯이 이제 보니까 엄청나게 낙심했죠. 낙심했으니까 술 주는 대로 뭐 죽어라 부어라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럼 롯의 처가 무슨 문제가 있었기에 이렇게 죽어야 됐을까요?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적하여 이르시는데 그 본문이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복음에서 나왔어요. 누가복음 17장입니다. 17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그러므로 보라 인자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마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저쪽까지 번쩍하여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인자의 날을 너희 제자들은 볼 거라는 거예요? 못 볼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못 보지만 누가 보냐? 전 세계 사람들은 볼 거란 겁니다. 번개가 번쩍이는 걸 모두가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 때에는 인자의 재림의 날이 오지 않아요. 마지막 때에 오죠. 이 말은 어떤 얘기가 좀 들어있냐면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한참 뒤에 쓰여진 겁니다. 그때에 예수의 날이 왔다고 주장하는 엉터리 거짓 선지자들 집단이 있었어요. 즉 1세기 말에요. 그렇죠? 1세기 말에 예수가 벌써 재림했다고, 이제 요한일서 4장에도 우리에게 그 영을 시험하여 보라 그랬고, 데살로니가서 2장에서도 우리에게 말로나 영으로나 뭐 편지로나 예수의 날이 이루어졌다는 말에 미혹하지 마라. 그날 아직 오지 아니하리라. 근데 그 말을 암시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는 알고 이걸 쓰고 있는 겁니다. 인자의 날을 너희는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그날에 번개가 번쩍임처럼 인자의 날도 그러하리라. 그러시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또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여기서부터가 오늘 말씀의 중심인 것입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37절을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에 오니까 이르되 죽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롯의 처와 노아의 때를 지금 언급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그럼 롯의 처는 왜 죽었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는 바로 이것인데요. 33절을 보니까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이게 바로 기독교의 역설적 진리가 들어있는 말씀인데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겠지만 버리는 자는 살 것이다.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2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자기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그것을 버리고자 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라는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12장 24절 이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일맥상통한데, 그럼 이 말씀이 주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냐? 여러분, 자기의 목숨을 정말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 보니까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려면 자기의 목숨을 잃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자기의 목숨을 자기가 지키고자 한다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됩니까?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 번 더 여러분께서 아시기 쉽게 풀어드리면 우리에겐 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영의 생명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의 육신의 생명을 지키고자 한다면 영생을 잃을 것이요 영생을 얻기 위하여 자기의 육신의 생명을 버리고자 하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니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너희들은 롯의 처를 기억하라. 그럼 도대체 롯의 처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8글자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이 말은 분명 종말 때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럼 종말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롯의 처를 기억하라라는 예수님의 한마디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들어야 합니까? 여러분, 롯의 처가 왜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뒤돌아본 게 뭐가 잘못인가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었습니다. 롯의 처는 구원받기 합당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롯과 같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사람 롯과 같이 나왔습니다. 롯과 결혼도 했어요. 2딸도 낳았어요. 즉 기독교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구원도 아니라 어디였습니까? 소돔에다가 남겨둔 자기의 재물들이었습니다. 왜 재촉합니까? 이거 챙겨가야 되는데 저거 챙겨가야 되는데 귀중품은 여기 있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왜 이들이 머뭇거립니까? 자기가 하나라도 더 챙겨오려고 하는 겁니다. 심판을 몰라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위한테 가서 도망가자고 얘기했죠. 그 말을 들은 사위들은 무슨 심판이 어디 있어요? 우리 시아버지가 미쳤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 롯이 지체된 가운데서도 천사들이 답답하니까 밀어내가지고 도망을 나왔는데 도망가는 와중에 롯의 처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세상에 대한 자기의 미련이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 대한 자기의 미련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실상이, 그 미련이 믿음이라 하면 실상이 뭐냐면 뒤를 돌아본 거예요. 그래서 뭘 잃었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말세가 똑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에서는 우리한테 비상배낭을 하나씩 준비하면 좀 더 생존율이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폭탄이 어디서 날라와서 어디서 터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예수님의 종말이 어떻게 시작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전쟁이 어디서 날지, 이라크에서 일어날지, 이스라엘에서 일어날지, 중국에서 일어날지, 미국에서 일어날지,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은 큰 환란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일만 생각하면 혼절하게 될 정도의 무서운 환란이 있을 거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건 그러한 대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려줄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상배낭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신앙입니다. 어떤 신앙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 교회 다녀요라든가 아니면 나 사역하고 있어요라든가 나 예수 오래 믿었어요라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을 때 하나는 구원을 받겠지만 하나는 버려질 것이다. 남겨질 것이다. 이 남겨지다라는 말이 참 무서운 말입니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질 것이다. 그러면 같은 장소에 똑같은 두 사람이 신앙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다른 하나는 버려둠을 당합니까? 그들의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고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한 명은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그 멸망할 세상에 남겨둠을 당합니까? 그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진짜이냐 가짜이냐에 따라서 남겨지거나 데려감을 당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께 왔습니다. 주여, 우리가 영생 얻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이런저런 것 계명들 다 지켜라.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 잘했구나. 근데 너에게 하나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을 들은 그 청년이 매우 근심하면서 슬픈 빛을 띠고 갔습니다. 그 청년이 다 버렸지만 뭘 못 버렸습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은 못 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목숨을 버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사랑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린다는 겁니다. 자기가 관심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외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고 버린다라고 성경 표현했을까요? 이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걸 버리면 죽을 것처럼 생각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성공, 나의 욕심, 나의 어떤 자식사랑,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보물들, 나의 출세, 아니면 나의 건강, 명예라든가 이 많은 것들을 버린다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마치 죽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영생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분명한 건 예수님 우리더러 거린죄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나를 위하여 버린 자는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현세에서 가난해지고 비통해져라는 것이 예수님의 본론이 아니고 너희의 마음의 중심이, 너희의 삶의 중심이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전혀 하나라도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 말의 핵심이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롯의 처가 왜 죽었습니까? 자기의 마음의 욕심 때문에 죽었습니다. 참 답답한 일입니다. 돌아본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롯의 처가 돌아봤다고 그 성읍 안에 남겨놓은 금화 한 입이라도 가져올 수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왔어요. 아무것도 못 가져오고 도라만 보고 죽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라만 봤다고 죽었어요. 도라 봤다고 한 트럭 분량의 금은보화를 가져왔다면 또 말이 달라지겠지만 도라만 보고 죽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죽음입니까? 근데 이러한 어리석은 죽음이 종말 때 일어날 것입니다. 노아 때와 같으니 똑같이 일하지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어차피 본다 해도 못 가져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할 날에는요 못 가져갑니다. 그거를. 아무리 대기업 회장처럼 돈이 많아도요, 하나님이 그 생명 취해가면요 금화 한 입도 못 가져갑니다. 그 못 가져갈 금화 한 입 때문에 뒤돌아보고는 죽게 될 거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가복음에서 종말을 가리키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금화 한 입, 제대로 쓰지도 못할 그 세상 것들에 대한 그 욕심, 그 욕심이 여러분들을 죽일 것입니다. 심판날에. 여러분들이 쓰지도 못할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죽게 될 겁니다. 그러한 어리석은 선택을 예수님은 하지 말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여생, 누구를 위하여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직업, 노력들 누구를 위해서 하시겠습니까? 돈 필요하죠. 없으면 불편하니까요. 그러나 그 돈을 누구를 위하여 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버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편하게 잘 살아보려고 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벌며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쾌락과 만족을 채워주려고 쓰시겠습니까? 롯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많던 재산들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순간에 다 잃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데 내 세상 욕심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데 언제 서울 상공에 핵미사일이 터질지 모르는데 한 푼이라도 더 계좌에 많이 쌓아놔야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면 어떠한 형태로 종말이 촉발되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면 도망가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재산이 10조 원이 있다 한들라도 하나님이 야 너 소돔 고모라에서 도망가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는 바로 두고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살아요. 지금 여기 다양한 연령층의 청중들께서 앉아 계십니다. 부모님도 계시고요. 아이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습니다. 다들 각자 자기 마음속에 바라는 마음의 우상이 있을 것입니다. 다들. 부모님의 생각은 다르고요. 또 청년들의 생각은 다르고요. 아이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우상도 우리를 종말에서 막아주지 못합니다. 여기에 나이가 다르고 연령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선 하나님만 있어야 합니다. 우리와 각각 인생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같이 생각하고 청년들은 청년같이 생각하고 부모님들은 부모님들같이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은 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라는 이 생각 하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 생각에서 벗어나 있는다면 아이는 천국 가고 부모는 지옥 갈 것이며 청년은 천국 가고 아이들은 지옥 갈 것이고 부모가 천국 가고 아이들은 지옥 갈 것입니다. 왜요? 롯의 사위들조차도 구원받지 못했으니까요. 같은 자리에 누워있지만 가족 아닙니까? 내 남편이죠. 같은 자리에 누워있지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그날 밤에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혹시 큰 굉음이 하늘에서 나걸랑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이 세상에 남아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 적 없나요? 혹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은 없는데 나는 남겨져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날에 남겨져 있다는 건요 엄청난 공포입니다. 그날에 남겨져 있다는 건. 우리의 삶은 여기에 터잡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요 유목민이고 유랑객이고 순례자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요 천국이고 우리의 집은 천국이고요. 우리의 고향도 우리의 아파트도 다 저 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여생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지금 뭐 두렵다 어쩌다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죠. 우리나라 사람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인생 사시겠습니까? 저들과 같이 두려워하고 호들갑 떠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뚝딱 받고 중심 잡고 저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 고민을 하시겠습니까? 종말의 미사일은, 종말의 버튼은 하나님이 누르시는데 하나님은 그 성읍 중에 남아있는 의인을 보시며 지체하십니다. 그 종말을 막을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한중, 북, 미, 이 강대국들이 인류의 멸망을 놓고는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이것이
어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인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이 사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준비되고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이 사소한 부끄러운 우상을 내어두고 버려놓고 더 큰 영광의 일,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저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정신이, 열정이, 실력이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서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서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북한의 위험이 계속될 때 우리의 사명을 더욱 떠올리도록 주여 한국교회를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습하고 횡령하고 비리 저지르고 그러할 때가 아니고 우리 한민족이 같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자비와 간구를 빌어야 하는 이때에 주여 우리 교회가 정말 어리석게도 자기들의 뱃속만 채우고 있사오니 주님, 적어도 여기 있는 우리 모두와 말씀을 들으시는 모두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답답함과 분노를 달래며 주님만을 바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거룩한 성도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시고 자비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